안녕하세요,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이제 10월, 11월, 12월 2021년도 3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학교 생활하고 또 2021년을 마무리할지 잘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기를 바라요. 특별히 우리 예배, 요즘 예배가 좀 늦어지는 것 같죠? 우리 예배 시간 11시에 잘 정해서 접속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래전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오니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겸비한 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이뤄내고 있는지 또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모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튿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튿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10가지 계명을 다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고양제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양육받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의 날 주일에 모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높이 올려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로 하여금 이 예배를 준수하게 하시며 예배의 귀함과 예배의 묵직함을 저희에게 기억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희는 조금 더 거룩할 수 없으며 조금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마치 기적과도 같은 엄청난 일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영과 진리로 드려져서 하나님이 기쁘게 음양하여 받으실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0년도와 21년도 전 세계가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어려운 안세에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중심 되시며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의 모범이 되시며 그리스도께서 모든 말씀의 복음을 전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저희들이 바르게 교훈받고 바르게 배워서 저희 주변에게 저희 성경의 내용과 또 기독교의 내용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증언하며 그들에게 바른 기독교를 심어줄 수 있는,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친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할 수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죄 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꿈꾸는 삶, 행복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지난주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도 함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이 비록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들도 우리와 같은 택함받은 자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라는 명령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10가지 계명, 10계명, 즉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부터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이죠.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우리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율법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뭘 말씀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라는 표현은 율법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라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모두 정말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그 말씀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또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이다. 이 내용은 뭐예요? 율법은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고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온 세상이 유죄라는 것을 율법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유죄로 드러난 온 세상의 유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유죄인데 어떻게 의롭다 인정을 받겠습니까? 그죠?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기서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 나옵니다. 율법은 죄를 인식시켜 줍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이다. 그런데 율법은 죄를 인식하여 준다라는 것이죠. 이게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에요. 첫 번째가 뭐죠? 율법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율법은 죄를 인식시켜 준다라는 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이 바로 되겠습니다. 19절에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구절이 있어요. 볼까요, 한번?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가 나와요. 이 문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 그리고 우리라고 나와요. 이 구분을 한 걸 보이세요,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어떤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까? 율법 아래 사는 사람과 우리가 최소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율법 아래 사는 사람과 우리가 어떻게 다를까요? 모든 인간은 아담의 최초의 죄로 인하여 생긴 원죄인 죄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든 인간은 아담이 최초의 죄를 저질렀어요. 죄를 처음으로 저지른 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거든요. 그 선악과 사건, 최초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은 원죄를 갖게 됩니다. 그 원죄를 갖게 돼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이 원죄로 말미암아 죄인이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따라서 모든 인간은 율법의 지배,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율법의 지배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여져 있다. 그리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지배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해결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배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알 수 있죠. 그래서 율법은 인간에게 어떤 내용을 전해 줍니까? 그래서 율법은 인간에게 인간이 죄인임을 알려주고 더하여서 인간 스스로는 죄인의 모습을 벗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죄인의 모습을 벗을 수가 없으니 우리 스스로가 아닌 어떤 외부의 존재가 필요하게 됩니다. 죄인의 모습을 벗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으니 어떤 외부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 더해집니다. 율법은 죄를 인식하게 하는 동시에 또한 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인식하게 하면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율법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다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내가 폐하려 온 것,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다라는 것이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다 없어지기 전에 율법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조금도 사라지는 것이 없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내용이 뭐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또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질 거예요. 누구도 율법을 완성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유일한 죄가 없는 유일한 신, 유일한 사람, 죄가 없는 유일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죄인은 죄인이라고 인식하여 주고 죄인이라고 인식하여 주는 이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 문장을 가지고 어떤 내용이 왔냐면 이제 여기에서 세 번째 율법의 기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삶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지침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저들과는 다른 우리가 그렇게 구별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이루게 될 거라는 거죠. 율법을 다 이루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잖아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때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인하여서 그 율법을 대신 감당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에 의지해서 우리는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고, 그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율법을 다 이루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부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다 율법을 이루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의 삶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율법을 지금도 다 할 수 없는데 어째서 율법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거기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삶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지침입니다. 이 말은 뭐죠?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율법을 최대한 지키려고 우리 삶의 규범, 도덕, 윤리 이 영역 안으로 이 율법을 가지고 와서 최대한 지켜보려는 그 노력을 하는 것이죠. 다 할 수 없다고 하여서 완전히 내팽개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켜보자,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음에 이 10가지 계명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역시 또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우리는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기능이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뭐예요? 율법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인식시켜주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죠?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뭐예요? 율법은 우리 삶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지침으로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자 기준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요 내용,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왜곡되고 기능이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10계명, 이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우리는 조금씩 윤리와 도덕적 차원에서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네바 교리문답, 제네바 교리문답은 이 10가지 계명, 율법의 기능을 무엇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율법은 행위로 그렇게 될 수 없음을 일깨워 줌으로써 성도들을 겸손하게 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찾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실천을 요구하므로 성도들을 기독케 하여 주님의 능력을 구하도록 하며, 동시에 그칠 줄 모르는 죄를 상기시켜서 성도들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율정은 일종의 고삐와 같아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붙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 세 가지 안에 아까 우리가 나눈 그 세 가지가 다 들어있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죄의 힘을 깨닫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주며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서 우리가 최대한 지켜낼 수 있도록 그것을 유지시켜 나가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율법에 대한 해설로서 우리를 율법에 순종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지 율법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이제 아주 어려운 말이라 이걸 지켜야지 아니면 큰일 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말이에요? 율법에서 벗어난다라는 말이 아니라 율법에서 떠나라라는 식의 그런 목적을 가진 게 아니라 율법에 순종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꿈꾸는 상, 오늘 행복은 어떤 내용을 품고 있습니까? 첫 번째 기능, 율법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 율법은 죄를 인식시켜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또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뭐죠? 율법은 우리의 삶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지침으로서 자리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나눈 행복의 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율법의 기능들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가 매주 십계명을 읽을 때마다 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이 세 가지 기능을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이렇게 또 율법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게 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다 하나도 지켜낼 수 없고 정말 조금도 만족할 만한 그러한 결과를 낼 수 없는 것이 율법인데 하나님 이 율법의 완성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가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됨에 따라 우리도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삼아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저희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넘친 가운데에 저희가 저희 주변과 저희 이웃을 잘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성도인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창조 그 창조된 자들로서 그 피조물로서 성실하고 충실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양제일교회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제일교회 김정인 목사입니다. 여러분께 매주 영상 예배 보내드리고 있죠. 11시 시간을 정하여서 꼭 11시 시간을 정하여서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상 모습이나 함성 구절을 외우는 모습을 찍어서 주시면 제가 상품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교동문을 사용하고 있는 제네바 교리문답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제네바 교리문답을 열심히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주의를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